한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면접 대비할 때 항상 수험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딴 건 몰라도 요거 하나만 외우라래요. 너 죽을래 하나만 외우라고 하면 너 죽을래. 쉽게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우스갯소리 한번 얘기할게요. 옛날에 중국에는 큰 절이 있었는데 거기 큰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님은 이 스님한테 인정을 받으면은 말 그대로 창원급제 하는 거예요. 공부가 됐다고 인정을 받아갖고 바로 그 후계자가 되는 거고, 인정을 못 받으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스님은 인정할 때 뭐가 있냐면 제자가 있었고 3년 동안 같이 제자가 있으면 3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제자를 내세운대요. 그럼 외부에서 공부했던 손님이 오게 된답니다. 객스님이 오게 되는데, 객스님이 오게 되면은 두 사람을 경쟁을 붙인대요. 제자하고 객스님하고. 그래갖고 이긴 사람은 제자도 인정해주고 아닌 사람은 쫓겨나는 겁니다. 제자였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고, 객스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고, 인정받으면 그 자리에서 이제 이 큰 스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걸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근데 이 절에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애꾸는 제자가 있었답니다. 애꾸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애꾸는 제자는 뭐냐면, 애꾸는 제자는 공부가 안 돼갖고 미치겠는 거예요. 내 차례가 왔어, 이제. 내 차례가 왔어. 이게 자꾸 흔들리네. 그게 더 잘 되는. 그래요? 뭐가 좀 흔들리잖아요. 잠깐. 제가 잘못 쓰는 것 같은데. 어때는 애꾸는 제자가 차례가 왔는데 나는 3년 동안 공부했지만 공부가 안 됐거든. 불안한 거야. 이대로 가다 보면 내일 아침이면 난 쫓겨나게 되는 거야, 반드시.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한 거야. 난 쫓겨나면 갈 데도 없어. 부모님도 없고. 가서 밥 빌려먹기 딱 십상이야.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갖고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내려놓을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밤에 몰래 큰 스승을 찾아갔대요. 스님한테. 남도 맘도 못합니다. 시험인데 내일 당장 시험인데. 스님하고 두들기니까 스님이 웬일이냐 했더니 삐죽내면서 다 아시면서 그랬다는 거야. 뭘 그랬더니 내일이 제 차례입니다. 그래서 스님 다 알잖아요. 저 공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 내일이면 쫓겨날 것 같은데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고 제가 안 쫓겨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달라 했대요.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비법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네가 따라 하겠느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요. 쫓겨날 상황인데 비법이 생겨갖고 안 쫓겨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기가 너는 네가 무식한 거 알지 않냐 했더니 네. 그러니까 너는 입만 열면 무식이 탄로나니까 내일 그 사람이 왔을 때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만 꼭 다물고 있어라 했대요. 입만 꼭 다물고. 할 수 있겠냐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이제 안 쫓겨날 방법을 찾았으니까. 안 쫓겨날 방법을 찾아갖고 이제 너무 좋아갖고 신나고 밤에 이제 밤도 제대로 못 잔 거죠. 준비하고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옷 깨끗하게 달여입고 맞아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깨끗하게 달여입고 그 자리에 가서 먼저 가서 탁 참선하고 딱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손님이 딱 시간 돼서 딱 돌아와 보니까 이거 웬 애꾸는 제자가 이러고 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는 거. 말하면 질 것 같더래.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더니 말 한마디 하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 뭔가 말 걸어주길 바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러면 나도 쫓겨날 것 같으니까 뭔가 좀 해야 되겠고 이게 그런가 보다 했고 애꾸는 제자한테 손가락 하나를 탁 내밀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애꾸는 제자가 손가락 2개를 탁 내밀더래. 이 손님이 다시 한번 손가락 3개를 탁 내미니까 애꾸는 제자가 주먹을 탁 내밀었다는 거야. 그래서 손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졌습니다. 큰 수 배우고 갑니다. 이건 쫓겨나게 되는 거야 이제. 그래도 이제 왔으니까 쫓겨나더라도 큰 스님은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잖아요. 큰 스님을 찾아마자 그랬대요. 큰 스님 제가 큰 걸 배우고 갑니다. 그래 무엇을 배웠냐 했더니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제자분이 탁 있는데 그걸 위라고 합니다. 공부한 사람이 갖춘 품위를 위가 너무 좋아갖고 말 한마디를 하면 질 것 같아갖고 가만히 있다가 그랬대요. 우리는 부처님 한 분을 믿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제자가 그러더래. 왜 부처님이 한 분뿐이냐. 가르침도 있지 않냐. 불법승 얘기하는 거. 가르침도 있지 않냐. 2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얘기한 게 불법승 삼부님을 말씀하시는 거지 그랬다는 거예요. 애꾸는 주먹을 탁 내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봐야 하느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나 큰 거 얻어간대요. 지금까지 난 부처님만 생각했었는데 가르침도 있고 그렇죠? 스승님도 있고 이 큰 거를 하나 봐야 한다. 쫓겨나게 됐는데 졌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이제 쫓겨나는 거잖아. 조금 있다 애꾸는 제자가 씩씩거리면서 온다라는 거예요. 스승한테 와갖고 스님
제가 너무 화가 났는데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이제 갔지 이래더라. 아이고 다행이네요. 스님 어저께 밤에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진다 그랬죠. 그렇죠. 말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말 한마디 가만히 있었더니 이놈이 자꾸 와서 나한테 시비 걸더래. 딱 앉자마자 가만히 있었더니 이놈이 너 눈깔 하나 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애꾸는 말하면 또 지니까 가만히 있다가 나는 내 목소리 있는 게 아니라 수승 몫이 있지 않냐 내 두 개. 우리 수승은 두 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손님이 너네 합쳐봤자 세 개밖에 안 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화가 났지만 화나면 지니까 말하면 지니까 그냥 너 죽을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게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겁먹고 도망갔다고 어제 이겼다고. 그래서 예꾸는 제자가 스승한테 큰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웃어줘야 되는데 웃지도 않고 나만 혼자만 웃고 있나? 안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용사님에서 이거 웃어줘야 되는데 오늘 핵심이 이건데 제가 말 잘못한 건가요? 아니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러냐고. 웃기려고 애를 쓰면 웃어줘야죠. 그렇죠? 그럼요. 면접이라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 면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여기서. 면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반야심경의 핵심인데 면접은 그 자리에 맞는 행동을 해갖고 면접관의 마음에 드는 거라 했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통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면접은 그거다. 면접관은 어떻게든지 죄를 뽑아놓고서 얘가 조금이라도 일찍 그만두게 되면 그 비용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오래 일하고 능력 있는 애를 뽑고 싶은 거다. 근데 능력은 이미 서류로 증명이 돼 있다. 마지막 면접은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는 거다. 오래 있을 놈인가 아닌가 보는 거다. 어차피 서류로 능력은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마지막 면접은 뭐예요? 오래 있을 놈이냐 아니냐를 봐야 된다는데 그럼 이때 뭘 맞춰줘야 되냐면 말로다가 그 자기소개에서 썼던 걸 당달달 외울 것이 아니라 그 면접관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챙겨 들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나왔다 그랬죠. 이거 실제 LG 그 임사 담당자가 얘기했던 겁니다. 다 들었던 얘기 한 번 더 들으라는 얘기. 영업사원을 뽑는데 서류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이 툭 던졌대요. 서류를 보니까 회계 쪽이고 이쪽 쪽 어쨌든 공부를 너무 잘했대. 성적이 되게 좋으네. 대학 성적이 좋은 거랬고 이 정도 성적이면 영업부에서 썩힌 뭐하니까 우리 회사에 온다면 인사부로 보내드릴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때 안 들은 거네. 아니야 이등병이니까 이제 저하고 첫 강인가요? 인생이 너무 좋았고 좋은데 다음부터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가면 뭐라고 할 거예요? 들었나요 그때? 예? 다시 한번. 기억이 잘 안 나요. 조금이라도 난 걸 얘기해줘요 지금. 뭐라고 할 거예요? 저는 그래도 영업 사원으로. 왜냐하면 상대 의도는 영업부에서 뽑으려고 하는 게 만약에 이쪽으로 뽑아놓으면 정성이 안 맞는다고 그만둘까 봐. 이쪽 성적이 너무 좋은 거야. 아마 적성이 안 맞는 거야. 그거 걸러내려고 낸 문제 있었다는 거야. 100% 떨어진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든지 난 영업사원을 소신 지원했다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이해가 됩니까? 이거 외워서 안 돼. 용사님도 이거 외워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대학교 입시 볼 때 한 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면접 볼 때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끝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대요. 근데 되게 자만심에 넘친 사람은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뽑아만 주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면접관들이 요 마지막 순간 통해서 뭘 보냐면 애꾸는 같은 능력을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더 할 말이라고 했을 때 간절함을 보인다는 거야. 진짜 붙은 사람, 붙고 싶어 하는 사람. 이 간절함을 보고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대. 그래서 내가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할 말이 없으면 뭐 할까 했더니 그 친구가 그래갖고 이건 외우라 했어. 나도 들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외워볼까요? 자, 이거는 면접관에 마지막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할 때 무조건 이어서 써먹으면 확률이 높다는 거야.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말입니다. 언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한시부터 면접관한테 웃어가면서 기분 좋게 얘기하고 딱 한다는 겁니다. 저는, 자, 따라해볼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인복이 좋아서 태어나자마자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학교 다니면서 좋은 스승님을 만났고 군대 와서 좋은 동료를 만났고 오늘 면접관을 보니까 제 인복 좋다는 게 진실인 것 같습니다. 뻔뻔하게 이걸 얘기하려 했더니 한 애가
나도 몰랐었는데 이제 이 친구는 10번 특강인데 늦게 온 애야. 막판에 지금 막 질문을 적극적으로 막 했다는 얘기 때문에 그 얼굴만 기억해. 이름도 기억하고 못하는데 선생님하고 따라오면서 한 얘기가 선생님 말처럼 뻥 까서 됐대. 면접 시험을 3군데가 됐다 그러더라고. 뭐 했더니 나도 까먹었지.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얼굴만 기억할 정도니까 그게 무슨 일이 있으냐 했더니 선생님이 그때 그렇게 이런 얘기를 그때서 얘기하는 거야. 뭐 인복이 좋아서 얘기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근데 막상 면접관 앞에 딱 갈 때 마지막 더 한 말 할 때 이 얘기가 이었던 게 다 까먹었대. 기억이 안 난대. 근데 하나는 떠오르더래. 면접관 인상이 참 좋으세요. 이랬대. 뻔뻔하게. 인상이 참 좋은 거 보니까 오늘 제가 기분이 좋으네요. 이랬대.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지. 그래서 면접관이 뭐라고 했더니 기분 좋은데 우리 학교 오면 잘할 수 있겠냐 그랬다는 거. 그 얘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난 요게 마지막 게나 이게 잘했다고 보는 거야. 만약에 했어요? 기분 좋은데 우리가 뽑아주면 와서 잘할 것 같아. 뭐라고 할 거야? 이게 이제 영혼이 없는 말이잖아. 얘는 그랬다는 거야. 그럼요. 뽑아만 주신다면. 이게 말이겠냐고, 이게. 그러면요, 앞에서 교수님 뽑아만 주신다면.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면 여기 오늘 자리에도 오게 된다면 수없이 얘기했지만 부처님 말씀은 말로 배워서는 안 돼요. 제가 오늘 워낙은 반야신경을 하잖아요. 반야신경 하는데 사실 오늘은 마지막 강의 반야신경이 저는 13강의로 나눠서 합니다. 오늘 13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 혹시 처음부터 들은 사람이 있다면 기억날 겁니다. 첫 번째가 마하반야 바라밀, 두 번째가 색죽시공,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공죽시생 나가면서 나오는 거 있고 안이비설신이, 무안이비설신이, 그 다음에 기억나나요? 무무명 내지 영무무명.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건 뭐가 있었어요? 무고진멸도가, 무고진멸도 4시간을 따라서 했었죠, 따로. 자, 이제 모르는 얘기는 나중에 또 들을 거니까 계속 오게 되면은 궁금한 것도 있어야 되잖아. 인상이 참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뭐가 나왔냐면, 반야신경 혹시 기억나시죠? 반야바라밀다를,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서, 그렇죠? 걸림이 없고,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안전한 열반에 들어간다. 여기까지였죠, 지난번에. 그래서 뒤바뀐 헛된 생각이 뭐냐. 중생은 다 뒤바뀐 헛된 생각이라 그랬었죠.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자, 뒤바뀐 헛된 생각. 자, 예를 들면 이거요. 애인 생겼다고 생각해요. 남자하고 여자가 애인이 생겼어요. 애인이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되게? 애인끼리 싸우는 이유. 상대가 내 말 안 들어준다고 싸우죠, 되게. 그렇죠? 옛날에 고승덕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고승덕 생각할 때마다 아는 거하고 지혜하고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 유명한 고승덕이라는 정치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모든 거, 서울대도 수석 합격했고, 고시도 수석 합격했고, 얼마나 자만스러웠냐면, 대통령도 시험으로 본다면 내가 수석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줬냐면, 말도 되게 잘했어. 내가 지금 그거 걱정하는 거야, 말만 잘하는 건지.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결혼하다 보니까 롯데인가? 어쨌든 아주 커리어 우먼하고 결혼한 거야. 결혼하기 전에 먼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아침 먹기는 굴렀구나 생각했다는 거야. 어차피 그런 여자 오질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갖고 자기 생각했대. 아침을 해주면 고마운 거고 안 해주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진짜 아침을 못한대. 근데 사랑은 했는지 해주려고 노력을 한대.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냉동고에서 얼어있는 고등어를 하는데 자기는 자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린 건 녹였다가 한다는 걸 아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그냥 태우더래. 근데 태운 거 먹을 때 되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만나님이 태운 고등어 갖다 주면. 멋있다. 그래, 그랬대. 그 생각했대.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안 먹기로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해준 걸 보면은 탄 거보다 살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고마운 거라는 거야. 이게 고진멸도의 핵심이에요. 반야신경의 핵심. 인생은 어차피 괴로운 거야. 괴롭다가 하면 괴로운 게 없는 거지. 조금만 잘해주면 고마운 거고. 그럼 애인이 만났을 때 애인하고 싸울 일이 있어 없어요? 없으면은. 그렇죠? 그러면 애인이 생긴 것만큼은 싸우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면. 잘해주면 고마운 거고 싸우는 건 당연한 거고 괴로울 게 없잖아. 안 만나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행복하다는 게 고진멸도의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사람이 뒤집혀. 조금만 결혼하면 소유하고 싶거든. 왜? 인간은 집착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무명이라고 합니다. 집착해갖고 조금만 안 해주면 막 이제 그다음부터 막 이게 심리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도 얘기가 된다 그러더구만. 남자들은 그 사냥 끝나고 나면 다른 사냥꾼 버리지 안 한다고 해갖고 근데 이게 집착을 해갖고 안 해주면 화가 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잘해주면 당연한 거고.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뒤바뀐 생각이에요. 이 뒤바뀐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부분이 마하바냐 바람일다 레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바냐 바람일 마하바람일 이것만 외우고 있어도 이 뒤집힌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라 한다면,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못하는 사람한테 마지막에 가서, 진짜 무식한 사람한테, 옛날에 부처님은 그 법문을 할 때 대기설법이라고 해갖고 사람에 맞춰서 설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좋다고 해서 아랫배만 볼 게 아니고 이거 좋다고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용사님들이 스스로 찾아와갖고 나한테 좋은 걸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전생에서부터 공부해온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줄이 반뜩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부처님 법문만 듣고 나면 까먹고 그랬던 거예요. 이 애꾸는 같은 제자입니다. 줄이만 듣고 너무 답답해갖고 부처님한테 하소연을 한 거예요. 전 돌아서기만 하면 까먹고 들어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럼 너는 지금부터 어차피 못 들어봤자 까먹을 거 아니냐. 그러면 빗자루를 하나 주면서 매일 부처님 계신 곳 정사를 쓸어 가면서 쓸고 닦거라 하면서 쓸고 닦는 것만 연습시켰대요. 그거만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물든 거야. 쓸고 닦거라.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느낀 거야. 이 쓸고 닦으라는 게 바닥을 쓸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이렇게 닦으라는 거나 깨달으로 주리마트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한테 맞춰요. 어떤 사람한테는. 머리 나쁜 사람한테는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한테, 머리 좋은 사람한테 마하바냐 바라미를 가르치고, 머리가 안 좋은 사람한테 이제 뒷도를 뭘 가르친 거냐면 이제 주문 하나 외우라는 거죠. 반야신경의 주문이 뭐였죠? 아제, 바라승아제. 이것만 열심히, 주리반득과 같은 사람이야. 용사님도 여기 오자마자 졸렸고 저 말 듣기 싫을 때는 이게 업장 때문에 이런 거거든. 업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무조건 마하바냐 바라밀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이것만 외워도 깨달음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아제 바라제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이걸 번역을 안 한 거거든요. 주문 같은 건 번역하지 말자 했고, 근데 지금 번역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굳이 번역해서 시작한다면 가자 저 언덕에 깨달음의 세계로 가자예요. 깨달음의 세계로 가자. 근데 가자 저 열반의 세계로 건너가자요. 이 강을 건너가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반야신경의 핵심인데, 반야신경의 핵심은 뭐냐면,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는 이 반야신경의 모든 내용 남긴 걸 다 해본 거예요. 말 그대로 밥도 안 먹어보고, 피골이 상접도 돼보고, 그래서 거의 죽을 고기까지 되고, 그리고 호흡도 해보고, 웬만한 걸 다 해봐갖고, 마지막에 얻고 보니까 이 모든 게 부질없다는 걸 본 거야. 그래서 이분이 딱 하나 얻은 게 그거야. 공이다. 공이라는 건 뭐냐면, 딱 하나야. 그 자리에 가장 맞는 행동하는 게 공이야.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 행동을 못하는 이유는 과거의 업식에 의해서 감정이 올라와서 안 돼. 내가 뭐라고 탁 해보면 감정이 올라와 버리면 그다음부터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상태가 되면은 그게 없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장 옳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 업이 안 일어나는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부처님이 그걸 얻은 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그걸 깨달음을 얻은 건데, 이제 대승불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께서는 이미 가르쳐 줬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제 바라제 이걸 외워가면서라도 뭘 배워야 되냐면, 이미 강을 건너온 거다.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얻은 그 마음을 갖자.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 그거 하는 겁니다. 무서워가면서 하는 거는, 부처님이 깨달음 최고로 얻은 게 뭐가 있겠어요? 항상 기쁜 단계예요. 기쁜 거. 극락이에요, 이게 극락. 죽어서 가는 세계가 극락만이 아니라 내가 가장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부처님이 삼선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모든 기쁨이 찬 거야. 지금 100억이 남청됐어. 기쁨이 가득 찼어. 애인이 뭐라고 한다고 화가 나갔어. 그렇죠. 누가 옆에 욕한다고, 고참이 욕한다고 화가 나갔어? 난 100억이 있는데. 그 단계야. 부처님 단계가. 근데 이 단계를 얻는 게 극락이란가 할 때 이걸 얻기 위해서 아제라고 한 건데, 이 아제가 건너가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부처님, 우리 불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왜 우리 너무 웃기잖아. 부처님이 금방 가르쳐 놓고 고진별도가 있다고 해놓고 왜 무란 말을 했을까? 눈과 코와 귀가 있는데 왜 무란 말을 했을까? 분명히 있는데. 이 몸이 있는데 왜 무색이라고 했을까? 색은 몸이거든요. 왜 무색이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 근데 이게 우리 쪽에선 있는 거지만 부처님 깨달음 경계에서 봤을 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제 바라제 강 건넌 상태에서 봤을 땐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이 생에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길을 쓰는 게 좋아요? 이미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좋아요? 강을 건너고 길을 쓰는 게 좋아? 강 건넜다고 생각,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좋아요?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강을 이미 건넜다는 마음 갖고 살다 보면 이 마음이 공이 돼갖고. 그래서 아재아재야. 그럼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아까 애꾸는 얘기야. 제가 오죽하면 면접 보는 사람한테 가면 너 죽을래만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자, 애꾸는이 제일 잘한 게 뭐가 있을까요? 첫째, 애꾸는이 잘한 거.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게 이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래갖고 여기 이제 법당에 오면서 나도 많이 고민하는 중인데 나는 과연 자격이 있나 싶을 때 놓여지는 게 알죠? 우리 그 최초에 그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법을 전할 때 불교에서는 법 쉽게 전하지 않습니다. 달마대사가 오죽하면 중국에 딱 오자마자 인도에서 큰 고승이 왔다니까 큰 뭐 절 엄청 세우고 막 했던 왕이 자기가 공덕을 세웠다고 칭찬받고 싶어갖고 달마대사를 불러요. 불러놓고서 내가 수많은 절과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하면 좋다는 걸 다 한 거야. 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달마대사가 그래버리고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왕이 표정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거 벌써 달마대사 느낀 거야. 여기다 내가 해침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바로 돌아 나가갖고 소림사에 가갖고 동굴에 가서 9년 동안 참선을 해요. 참선을 하는데 그 당시는 이제 글로만 배웠던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 이제 용사님들은 아마 여기서 이제 말로만 배운다면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오늘 다 까먹어도 좋아. 뭐 국락을 사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강을 건넌 것처럼 행복하게 살자. 아까 앉아서 이미 내 꿈이 이루어지. 요 마음만 얻어가면 나머지가 얻어질 수 있다는 건데 이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애꾸는 제자를 배우는 거예요. 자, 뭐냐면 한 사람이 웬만한 경전을 다 외워갖고 배웠는데 안 된 거야. 나 깨달음을 못 얻은 거야. 그게 안 돼. 아는데 이론은 안 거야. 그 자리에 행복해야 되고 지금 극락을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계속 불안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보니까 웬만한 스승을 다 찾아갔는데 너는 나의 이미 경지를 떠넘어. 책으로는 다 읽었으니까 더 똑똑하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 달마대사한테 가봐라 했는데 이놈의 달마대사는 이 짓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때쯤에 눈이 내릴 무렵인데 그 제자가 그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갖고 그 동굴 앞에 딱 앉아갖고 무릎 꿇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이 축축이 되어 이만큼 내렸을 때 그때쯤에 9년 만에 달마대사가 딱 나와갖고 보니까 눈에 파묻혀갖고 죽을 찍는 된 거거든.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냐 했더니 제가 너무 마음이 불안해갖고 누가 다 전국을 돌아봤지만 누군가가 스승님한테 찾아가라 해갖고 스님한테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하는 얘기가 이 법 구하는 건 엄청 어렵다. 간절함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법 보는 건 어려울 테니까 너는 아예 불가능할 테니까 돌아가거라 했다는 거예요. 탁 돌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해가라는 스님이 팔뚝 하나를 칼로 딱 잘라봤지만 이래 제자를 안 받아주겠습니까? 그때서야 제자가 받아줘요. 그래서 제자가 된 거야. 그 제자가 또 100년 해갖고 200년 후에 해능대사가 와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오는 거고 금강경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거든. 이 팔뚝을 잘라바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진짜 생각합니다. 애꾸눈이 제일 잘하는 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뭐 했어요? 절박했어. 이 절박한 사람한테는 쉽게 누구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절박했죠? 나 내일이면 쫓겨나가 갈 데가 없어. 절박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면접 보러 갈 때 제일 먼저 그거부터 가지라는 거야. 절박함만 갖고 가봐. 면접관이 알아. 절박함을 갖고 가니까 사실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 시험을 보러 가는데 오죽하면 옛날에 그 학교 원서를 쓰는 애인데 난 일반적으로 그거거든. 대학교 원서 쓸 때 1차 수시는 좀 상향 지향을 하라고 하거든. 상향 지향을 하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안 써줄 것 같대. 너 써봤어? 이거 안 써줄 것 같아. 왜? 공부 못하기 때문에. 해봤냐고. 이 애꾸는 어떻게 했어? 모르지만 가서 솔직하게 모르잖아. 나 모르는데 어떻게 했으면 방법을 물자. 너 그렇게라도 물어봐라. 나 어차피 성적이 안 좋은데 가서 면접 시험이라도 보고 하겠다. 면접 어디 가서 강의 듣는데 몇십만 원 듣는데 선생님이 원서 한번 써주면 대학교 가서 실전 면접했는데 7만 원이면 본더라. 원서비가 7만 원이래.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써달라고 해봐라. 할 수 있겠죠, 그거, 그 정도. 써주는 분들 많아요. 그래갖고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야. 그 절박함이 있다. 물어보래요. 절박함은 가지면 자꾸 물어보게 돼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부끄럽지가 않아. 스승한테 물어보고, 뭐한테 물어보고. 자, 그 다음에 절박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쉽게 감정을 상하지가 않아. 안 그래요?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승질 부리지, 절박한 사람은 승질 안 부려. 매달리기 바쁘지. 봐봐요. 너 눈깔 하나지 했는데 화가 났는데 안 하잖아. 우리 스승은 2개야. 그죠? 그래봤자 3개지. 화가 더 났을 텐데도 화나지가 않아. 왜? 절박하니. 쫓겨나니까 난. 말하면 쫓겨나거든. 이해가 되는 거죠? 내 실력을 아니까 쫓겨나니까 너 죽을래 했는데 이걸 할지언정 말은 안 해.
이거는 우스갯소리가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할 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절박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겼어요, 졌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애꾸는 제자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절박함 갖고 배웠는데 제일 멍청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손님. 말만 시켜봤으면 되는 거잖아. 지 혼자 어서 배워갖고 지 배운 대로 써먹은 거지. 선문답이 있다는 거 알고 이짓하고 지 혼자 다 판단 내리고 지 혼자 결정 내려. 누구한테도 묻지도 않아. 마지막 때 스승한테 가서라도 제자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해?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다 지가 알아. 아, 그 모든 건 하나로 배웠죠. 다 알아. 그렇죠?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을 믿고 불법성을 믿고 그 모든 걸 하나로 그래봤자 왜?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딴 건 몰라도 면접을 잘 하려면 뭐 하라고? 너 죽을래 하나만 외우라는 겁니다. 너 죽을래 외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반야신경의 핵심이에요. 반야신경은 지금 앞부분에 아마 병장님들은 처음부터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다음부터는 또 다시 또 처음부터 갈 겁니다. 처음부터 가겠지만 오늘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반야신경은 넘어왔지만은 부처님의 경지 그대로예요. 강을 건넜어요. 그러면 이 아제아제 발야아제는 별거 아니야. 부처님이 얻고 싶은 건 뭐였어요? 깨달음이었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건너가자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가자 그러잖아요. 용사님들이 얻고 싶은 건 뭐예요? 뭐예요 지금? 저녁은 내가 얘기하지만 그게 뒤바뀐 생각이라 그랬어. 조금 있으면 이제 여기 부처님 오신 날인데 제일 답답한 사람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다가 저녁 발언하는 사람이 난 너무 답답해 죽겠어. 진짜요. 저녁은 세월 지나가면 당연히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뒤집힌 생각이냐 한다면 말 나왔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해주는 거예요. 말 나왔기 때문에. 자, 어차피 시간 되면 저녁인데, 빨리 저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빨리 저녁하는 방법. 크게 다치거나, 오늘 올림픽 같은 데서 메달 따거나, 전공 세우는 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전공 세우거나 다치거나. 어느 쪽이에요? 전공 세울 수 있어요? 메달 딸 수 있어? 전공 세울 수 있어? 북한 간첩이라도 잡아갖고? 그럼 결국 뭐 하는 거 부처님한테? 나 발 하나라도 잘라줘갖고 빨리 전역하게. 이거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 부처님이 그 소원 들어주면 뭐라 할 것 같아? 원망할 거 아니야? 지 소원 들어준 건데. 누가 바란 거 이거? 이게 뒤바뀐 생각이에요. 전도몽상. 이게 진짜 어리석은 당연한 거는 빌지면 안 하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돌려놔도 가니까. 그럼 이 군대에서 뭘 배워가야 되냐면 군대에서 진짜 면접을 배워가는 겁니다. 사람 관계 배워가는 겁니다. 이거 뻔해요. 이거 여기 사람 공짜로 밥 먹여주면서 이렇게 사람 관계 가르쳐주는데 커뮤니케이션 소통시켜주는 데가 없어요. 좋게 보면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전도몽상이에요. 애인도 보세요. 여기 혹시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거꾸로 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부처님이 보기에는 저거를 맺어주는 게 좋을지 헤어지게 좋을지 고민하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여자가 악녀여갖고 헤어지게 만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헤어지게 했는지도 몰라. 근데 혼자 괴로워하고 있어. 오히려 그게 더 좋은데. 왜? 부처님께서는 먼 미래를 보기 때문에 인연법을 보거든요. 지금 뿌린 씨앗이 그 씨앗으로 간다는 것. 지금 내가 여기서 여자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결혼해서 똑같이 집착을 하게 될 거야. 그럼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집착 내려놓는 건 연습시킨 건데. 안 그래요? 이 집착을 내려놔야 되잖아. 일반적으로 결혼해서 제일 불안한 게 그 이처증과 이부증이라고 하잖아요. 이부증과 이처증이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생긴다 그래요?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이처증과 이부증도 안 생긴다. 이게 전도몽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오늘 마지막에 아제아제 발야아제라는 것은 부처님은 큰 뜻을 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왕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사람 따라서 우리가 아제아제 발야아제 한다면 어쩌면 힘들지 몰라요. 그러면 난 따라하면 돼.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아제아제 발야아제 했다면 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자를 집착하는 게 아니라 뭘 얻으면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얻어야죠. 그렇죠? 내가 사랑하고 날 사랑하는 여자를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런 인연이 오게 될 거잖아요. 떠나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오게 된다. 부처님 기도해야죠. 제가 떠나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요구하는 거야. 그게 아제야. 가자. 깨달음으로 가자. 사랑하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한테 맞춰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면접 붙고 싶다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면접 붙고 싶다면.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상대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어디서부터 연습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해야죠. 고참이 원하는 거 맞춰주는 연습이 돼야죠. 쫄따구가 원하는 거 맞춰주는 연습이 돼야 되겠죠. 법사가 원하는 거 맞춰주는 연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법사는 이게 하다못해 이거 애꾸는 얘기하면서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웃지도 않아. 이거 맞춰주는 거야, 안 맞춰주는 거야? 유일하게 웃어주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은 여기가 상자시예요. 불편한 자리에 앉아주는 게 최고의 보시예요.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아줘갖고 해가면서 실제 몸으로 취득을 하려고 해요. 머릿속으로 알아봤자 아무짝에 쓸모없다. 알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옛날에 중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한 20명 앉혀놓고 모범생들만 앉혀놓고 공부할 텐데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마무리 해가면서 또 한 잠깐 3분 앉았다가 마무리 짓게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제일 존경하는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었는데 혹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법사님, 옆에 상사님, 누구 선임이 누구요? 여기서 존경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앞에서 무슨 어떤 상사님.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었을 때 우리가 일본 할 때는 이때 이제 아는 것과 한 거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하고 달라. 우리 때는 일제시대가 금방 끝나갖고 일본을 무조건 믿게 배웠고 이순신 장군 무조건 좋게 배웠고 그 다음에 막 그런 게 나왔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뭐 닌자 거북이도 배웠다면서요. 닌자 거북이 보면서 닌자가 누군지는 알죠? 닌자가 되게 야비한 놈들이거든. 근데 일본 놈들이 그거를 뭐로 만든 거냐면 영화로 만들어갖고 캐릭터 만들어갖고 진짜 수출품을 만든 거. 되게 닌자 애들은 얼굴 가리고 가서 막 죽이고 막 그런 애들이거든. 되게 야비한 놈들인데 의인을 만들어 버려갖고 여러분한테는 뭐로 보인 거야? 무사가 돼버리고 뭐가 된 거잖아. 그래갖고 닌자 거북이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대. 우린 되게 나쁘게 보고 있었는데. 자, 그럴 때 닌자 거북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자, 닌자 거북이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세종대왕이 발명한 배가 뭐가 있어요? 세종대왕이 배를 발명했어요. 그치. 이런 얘기 들은 친구들. 세종대왕이 발명한 배가 뭐가 있어요? 모르겠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아는 사람들인데 잘 써먹은 거예요. 옛날에 한번 강의할 게 제일 힘든 게 중학교 2학년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조금 커서 좀 편한 거야. 중2 애들은 조금이라도 알면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래. 그래서 했는데, 닌자 거북이 했더니 얘가 보자. 닌자 거북이 해볼까 했더니 그때 얼른 하면서, 에이, 그래. 했더니, 선생님, 너 그거 알아요. 뭘 아는데? 세종대왕이 발명한 배 없어. 벌써 다 얘기해버린 거야. 얘가 이거 아는 척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 나머지 친구들이 잘난 척 한다고 뒤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 그거 어디서 배웠니? 했더니 지난 여름 캠프에 가서 배웠대. 그래서 세종대왕이 발명한 배 없다는 거 아는 건 중요한 거죠. 어디다 써먹었어요, 지금? 친구들한테 미움받는데. 좋은 거야, 안 그런 거야? 부처님법 이렇게 배워봤자 미움받는데 써먹으면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도 좋아요. 부처님법 하나도 몰라도 좋은데 단 한 가지만 알자. 뭘 알자? 애꾸는 제자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 절박함을 갖는데 이 절박함을 갖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이루는 바가 있죠. 이게 아재아재 바라아재예요. 강을 건너갖고 우리가 강을 건너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가 극락이에요. 극락세계에 뭐가 있다고? 지극한 즐거움, 극락입니다. 지극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럼 건너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길을 쓰고 갈래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즐거워하고 갈래요? 그러니까요. 앉아서 그거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앉아서 극락하는 연습을 하는데 이게 색직석용이에요. 내 몸을 공처럼, 내 꿈을 이룬 것처럼, 내가 이미 부처가 된 것처럼.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제 이게 스님들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오래 해요. 한 1시간, 2시간은 해야지 이게 아파.